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4일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정말 황홀하고 축복이 넘치고 즐겁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4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를 드림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를 드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무게 말고 돈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 많은 품종이 있어요. 물론 소마다 무게나 상태나 품종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한우를 중심으로, 황소를 중심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한 게 바로 이 한우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도축하면 거기다 300만 원, 400만 원이 더 붙어요. 최상품에 따라서. 젖소, 우유를 생산해내는 젖소, 암소는 이 한우 가격의 약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처럼 목축업이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 이 황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 호가한다는 건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1000만 원이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9편에 보면 이 황소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썼던 노래 시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황소에 대한 가치가 더 컸을 거예요. 더 귀중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비둘기와 같은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다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정해진 율법과 제사법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나 양과 비둘기를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무흠한 것이어야 됐습니다. 혹여나 소가 다리를 절거나 양이 눈이 상하거나 비둘기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흠이 없는 최상품의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소나 양을 드릴 때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그 당시는 농기구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농기구가 자동화된 것도 아니죠. 그러한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소라는 것은 밭을 일구는데 정말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밭을 일궈야 되니까 사람 힘이 아니라 소의 힘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힘이 더 센 이 숫소가 더 귀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암소보다 숫소가 훨씬 더 가격이 비쌌고 귀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소를 잡아야 됐고 양과 비둘기를 잡아야 됐고 그 중에서도 숫소를 잡아야 됐고 숫양을 드려야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숫소를 잡아서 드렸나 보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1,000만 원이 되는 숫소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숫소를 잡아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한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숫소를 드려야 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도 있죠. 그 숫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 대신에 양이나 비둘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삼아주시는 그 아즈까라, 곡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드리는 사람보다 너무 귀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비싸니까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오히려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나 곡식을 드리는 사람들,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흠이 없는 값비싼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은,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값비싼 소 하나님께 한번 잡아서 제물로 드려보고 싶다, 온전하게. 그런데 이러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러한 흠이 없는 최상품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나 꿈꾸고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말 눈이 휘둥그레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흠없는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꿈꾸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대요. 그 최상품의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숫소보다, 흠없는 숫소보다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한 가치인 수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며, 30절에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그렇게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숫소로 제사 드리고 싶다, 그렇게 동경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그 제사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바로 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뿔이 있어요, 굽이 있어요, 흠 하나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최상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보다 더 큰 제물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황소, 숫소, 흠 하나 없는 최고급 제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래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소, 우리가 드리는 양, 우리가 드리는 비둘기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보다 하나님을 감사가 더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의식과 형식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드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늘 배신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고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늘 그의 삶 주변을 맴돌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기쁘던지 슬프던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기쁜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기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질문이 생겨요. 다윗이 그러한 환난과 전쟁과 배신, 그러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비록 그는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늘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죠. 그의 목숨을 쫓아 늘 그 앞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늘 직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이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죠. 다윗은요,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끝나야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오늘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요, 내일도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에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은 어려웠어요. 오늘은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정말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를 앞당겨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해 주셨다. 내가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순양의 어떠한 제사보다, 흠없는 최상품의 제사보다 기뻐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드렸던 믿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감사를요, 정말로 어떠한 흠없는 재물보다도, 어떠한 최상품의 수소보다도 더 기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다고 여기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찬송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꼭 내 인생이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요, 근심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요, 나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예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 감사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꼭 확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감사라는 제사를 통해, 그 감사라는 제사를 통해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감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삶의 소망이 되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판타스틱, 행복한 삶, 정말로 풍요로운 삶, 정말 우리의 삶을 환상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